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는데요. 서론을 하고 제목을 붙이자면 겸손하게 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61절로 되어 있습니다. 스코필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 연대를 AD 66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분명한 어떤 근거는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서 베드로후서의 기록 연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그 시점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 이게 이제 정확한 것이겠죠. 이 베드로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기억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서는 16번이 나왔는데 비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겨우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4번이라고 해도 베드로전서보다 더욱더 그 의미가 풍기는 그 향기는 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지식, 영어로는 이제 knowledge를 쓰고 있고, 또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알다, know와 함께 베드로 전서에서는 각각 지식과 알다라는 knowledge와 now가 이 know가 이 베드로 전서에 각각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알다라는 단어가 4번, 지식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억이라는 단어 역시나 베드로 전서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remembrance라는 단어죠. 기억하라는 그런 단어. 베드로 후서에서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는 분명하겠죠. 당연히 베드로 전서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썼던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그러한 편지를 또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명령을 줄 위에 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반복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내고 또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고, 또 전에 내가 들었던 또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그때를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는 내가 정말 그 첫사랑 가운데서 이 설교를 이런 어떤 말씀을, 이런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하면서 순수한 생각을 또 일깨워주고 첫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면은 나중엔 그러면 모르는 게 없으면은 졸업하는 건가요? 교회도 졸업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나서 알 거 다 배웠다고 해서 교회까지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늘 들어도 새로워야 되고, 그죠? 우리가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로 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들어요. 다양하게 듣죠. 결국에는 하나겠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 그런 말씀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세상도 계속해서 들려주잖아요.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자기들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어야 사잖아요.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광고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고속도로상에서 계속 달려가면서 코카콜라, 엔조이 코카콜라, 뭐 드링크 코카콜라 계속해서 써놓는단 말이죠. 그 광고비가, 광고 간판 만드는 데만 해도 얼마나 비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휴게소에 들려서 코카콜라 주세요. 바로 나온다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봤던 제품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목적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또 기록됐던 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할, 그래서 영광과 지식과 또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서신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는 점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공부할 때, 시작할 때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대환란 서신이냐 교회를 향한 서신이냐, 우리가 봤던 것이죠. 바울은 흩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보았죠.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벌링거라든지 스템, 오헤어 같은 많이 우리가 들어본 직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서신을 단순히 대환란 관련 서신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한해서 기록된 편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만 본다면 대환란 관련 서신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전체 내용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교리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책망과 바로잡음을 주고 있죠. 예를 든다면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결국에는 배교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서신으로 보기에 무방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특징적이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까 이 기록 시점이 죽음을 임박한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쓴 편지였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오히려 활력이 넘친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베드로에게서 어떤 우울한 모습이라든지 낙심한 모습이라든지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망이 없다든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울한 모습, 낙심한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모습. 아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그 간수 아시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그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죠?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베드로 후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기록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던 또 디모데 후서도 보더라도 바울도 역시나 베드로처럼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전혀 낙심한 모습 없고 오히려 활력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사역에 열정을 쏟았던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처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활기찬 서신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라는 거를,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로마에 의해서 집행당하고 목배임 당해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 육신의 이 몸을 벗어버릴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거의 다가올 쯤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넘치지 않을까요? 맞죠? 이제 주님 만났는데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로 이제 의의 멸관을 쓰여주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소망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얼마 못 산대요. 2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아이고 이제 소망 없네,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틀렸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시간들을 이제 다 가져가시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에 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솔직히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지 않습니까? 가게 됐는데 얼마나 기뻐.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나 이 베드로 후서가 더욱더 힘 있는 거죠.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이제 간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고 그렇게 같이 했던 근데 주님을 또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자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물고기를 잡아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물고기를 굽지 않고 그 해변가에서 치킨을 굽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치킨을 굽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기억나냐? 이 치킨? 내가 잡았어. 자, 이제 너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그 회복해야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도론을 마치고요. 이제 1절로 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죠. 자,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다소 목에 힘이 들어간
그런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편지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었겠지만 또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록해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겸손해진, 이 제목처럼, 제가 붙인 제목처럼 아주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흐른 베드로, 그만큼 더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더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2차 때는 그 싹수가 노랗다고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따돌림 시켰어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가를 왕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찢어지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 그랬어요. 논쟁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나바와 함께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한 성질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끌어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이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아직 풋내기였던 그 시몬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됐다. 누구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우리도 복이 있는 거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게 된 것은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와 같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눈을 열게 되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그냥 창시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내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변화하는 모래, 변화무쌍한 모래. 여러분들 그 사막 같은 데서 바람이 막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어디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모래 언덕이 막 바뀌잖아요. 모래산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모래산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 간다 그러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나침반을 가져야 되지. 그 모래산이 어떻게 바람에 따라서 이게 산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갔다가 언덕이 생겼다가도 그처럼 변화무쌍한 모래가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기복도 심하고 변화도 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달라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의 시몬, 변화무쌍한 모래.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 돌이라는 겁니다. 반석이 아니고 페트라가 반석이고요. 페트로스, 조약돌. 조약돌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웬만한 태풍에 날아가지 않죠? 조금 다르다고 해서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반석인데,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조약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걸 몰라가지고 페트로를 갖다가 페트라로 이해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조약돌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심판날에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심판날에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페트로도 아니고 이건 말로 시몬, 그 전에 시몬이었으니까. 자, 그것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시몬, 모래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만드시고 돌을 만드시고, 또 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기초석의 이름이 되었어요. 와, 보석이 된 거죠, 말하자면.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석을 만드시고, 근데 거기에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그 시련이 있었잖아요. 불같은 시련. 예, 여러분, 어떤 그 풀무에 집어넣고 어떤 그런 도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쫙 빛깔나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모래 같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돌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기초석이 되게 하시는데, 그야말로 견고한,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거기에는 고난, 시련, 그 영광을 위한 시련이죠.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또한 시련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자신이 획득한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면서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 이름을 밝혔었더랬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라고 하는 영예로운 신분까지 자랑스럽게 곁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 발신자를 밝혔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노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사도라는 말 앞에 종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베드로라는 말 앞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종이라는 말을 먼저 사도 앞에 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 앞에 나는 시몬이었다라는 옛날에 그 이름을 먼저 표기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말하자면 사도는 사도이되 자기는 사도이기에 앞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베드로가 되기에 앞서 자기는 시몬에 불과했던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베드로는 그만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겸손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목사들은 처음에는 목에 힘이 들어가죠.
자기의 목사가 되었고 자기에게 목사의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마치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러커 목사님께서 주석서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다루시죠. 깨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아무런 열매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교회가 막 깨지게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면서 철저히 아이고 나는 시몬이구나, 나는 정말 종이구나, 나는 사도가 아니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지만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감이 하면서 얼마나 그 참 치욕입니까? 그런 깨지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례자들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바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 막 그러면서 혼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막내에게. 자,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서도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첫사랑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교만한 모습이 보이죠. 또 그래 또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더욱더 깊이 이제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를 낮추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AD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좀 더 사역이 깊어집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칭하는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57년에서 8, 9, 10, 1, 2, 3, 4 한 7년 정도가 지나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68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점점점 나중에 기록된 이 서신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모습은 점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사도도 아니고 이제 성도 가운데서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 중에서 또 죄인이라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아주 깜깜한 그런 지하실에 가면은 그러다 거기에 강렬한 빛이 딱 내리비치면 아주 작은 먼지까지도 보이는 것처럼 그 빛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자기가 더러운 것이 더 발견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석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지옥에 못 간다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백보자 심판석이니까. 하얀 보좌 앞에서 마치 그 어떤 그 하얀 보자기에다가 숯덩이를 떨어뜨리면 그 숯이 얼마나 검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하얀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러커 목사님의 그러한 내용처럼 그렇게 될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마가를 품어주지 못했고 그랬는데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보아네게라는 그러한 이름을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한 성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지죠. 사랑의 사도가 되죠. 요한이. 모세 같은 게 어땠어요?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나섰던 것이죠.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위에 능했었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모세도 40세 때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셨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양들하고 계속해서 지내면서 말도 사람하고 말을 좀 해볼 수 있어야지 말도 느는 건데 양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야말로 주여 나는 혀가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래 됐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목자 한 사람씩 꼽을 수 있는데 구약에는 대표적인 목자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목자 설교자 바울,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언변이 하찮았습니다. 말이 서툴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런 사람을 목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없는 자들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언변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언변이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폴로는 말 잘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폴로를 안 쓰시고 바울을 더 크게 쓰셨냐 이거죠. 말 잘하고 기가 막히게 물론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도 중퇴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법이 이렇게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랬더니 혀를 쭉 내밀면서 나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그래 잘난 그 혀를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냐고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대단해서 40세 모세를 썼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그 누구하고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제 종이 먼저요, 사도가 나중이요, 옛사람 시몬이 먼저요, 새사람 베드로가 나중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베드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대한 가르침,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에 지금 읽었던 그 뒤에 보면은, 자, 그러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 2, 3, 4절에서 쓰고 있는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데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그것이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선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의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자,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편지를 쓴다고 할 때, 형제에게 쓸 때,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가 형제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첫 줄부터가 그야말로 그 읽는 형제에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러커 목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같은 믿음을 받게 된 그러한 형제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고 보배롭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단한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일한 믿음인데요. 우리 동일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막 나오는 피로 구원받았고, 누구는 뭐 저 끝에 있는 발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예수도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그거죠.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많대요. 거짓 교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요. 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빨리 떨어져 나갈 거라고 의아해할 정도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언변이 화려하고 그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대단한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주동자들 보면 그동안에 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 이재명, 이송 목사님 이제 조카였잖아요. 웅변력이 대단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면, 근데 강의 시간에 설교를 했다고요. 이송 목사님 계속 책망을 하셨는데, 하여튼 말이 엄청나게, 시쳇말로 이빨이 아주 셌어요. 아주 웅변력이 좋았단 말이죠. 지금 여기 윤경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원고도 없이 그냥 막 하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속임수는 가련 귀를 즐겁게 해줄 만큼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러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요. 마귀가 그냥 우리를 박해하고, 옛날 우리 초대 교회 시대나 또 중세 그 암흑 시대처럼 그렇게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로 그럴듯한 어떤 그런
원변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하지 않으면 삼킴바 되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절만 봤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2절까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